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으십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탈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는 했지만은 바로의 추격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절망이요, 좌절이요, 분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환경이 어려웠다 할지라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거일동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을 책임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는데 무려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 또한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추격,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취했던 태도가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뭐하여,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심히 뭐하여,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뭐하였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히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히 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아침에는 멀쩡히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은 하루의 생활에 어떤 환난과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 아무도 알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두려울 그때에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뭐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성도 여러분, 두려울수록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말은 소리쳐서 외쳤다라는 말입니다. 두렵고 당황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쳤던 겁니다. 사람들 중에 두려워서 소리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두려울 때 소리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두려울 때 단순히 소리만 지르다 보면 두려움은 내 안에 더 가중되고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이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아플 줄 압니까? 내가 병들 걸 생각했다면 미리 예방하지요. 그런데 병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환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환난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성도가 해야 될 자세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두 번째로, 이렇게 여호와께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확 바뀌어요. 바로가 추격해 오니까 처음에는 여호와께 부르짖던 자들이 계속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너무나 컸어.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기도하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던 이스라엘이 뭐 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참말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는 또 다른 뭐를 하게 됩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을 감추고 거짓을 마치 참인 것처럼 감추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원망은 마치 독부습과 같습니다. 원망은 갈수록 횟수가 늘어나고 원망은 갈수록 부피가 커져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홍해에서 원망합니다. 광야에서 원망했습니다. 날씨가 뜨겁다고 원망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석류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가 없다고 원망하고, 다른 부족들이 자기들을 추격해 온다고 원망하고, 보는 것마다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모세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애굽에 가라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못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못 가겠다라고 말하는 그 모세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계속 거부하고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결코 모세가 자청해서 나선 일이 아닙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물이 없고 떡이 없고 날씨가 뜨겁고 길이 험하고 적이 쳐들어온다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까? 모세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도록 모세를 보내신 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환경은 모세의 책임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누가 책임질 일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할 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뭐 하였다고요? 들었노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어요. 물이 없는 것도, 날씨가 뜨거운 것도, 먹을 양식이 없는 것도, 가는 길이 험한 것도, 적군이 침입하는 것도, 그것은 모세가 할 일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면 그 길을 가라 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재앙으로 뭐 하였고? 죽었고.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자 크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좋은 습관이고 원망은 악한 습관입니다. 뭐가 좋은 습관입니까? 기도인 거예요. 환경이 어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시험이 다가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느냐? 악한 습관이 아니라 좋은 습관.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앞길이 어둡고 미래가 암담하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원망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쪽을 선택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원망하는 자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구별하셨어요. 어떻게 구별하셨을까요? 이쪽과 저쪽을 구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쪽에는 뭐가 있고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뭐하더라? 밝더라.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쪽은 어디고 저쪽은 어디입니까? 애굽 군대 쪽은 흑암이 뒤덮고 있었고 이스라엘 진영에는 광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두움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주관하시고 어두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흑암을 만드시고 애굽 군대의 접근을 차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차단하시니 이쪽은 대낮이고 애굽 군대가 있는 저쪽은 흑암이었고 저쪽은 흑암천지였다면 이쪽은 광명천지였던 겁니다. 이렇게 이쪽과 저쪽을 갈라놓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음부에 들어갔죠.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천국,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들어간 지옥과 거지 나사로가 들어갔던 낙원, 천국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그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성경상으로 보면 지옥과 천국은 피차 눈에 보이는 거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리요, 소리가 서로 들리는 가까운 거리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수천 수만 킬로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수만 킬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 안에 두 개의 내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두 개의 내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내가 있고, 또 하나는 죄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항상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의 법을 따라가자고 합니다. 또 하나의 나는 죄의 법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에 순종하자 하는 내가 있고 말씀의 법을 거역하고자 하는 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느냐는 겁니다. 내 안에 이쪽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저쪽 어두움의 천지 불순종을 따라가려 하는 저쪽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내 안에 존재할 때에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편, 의의 편, 진리의 편, 생명의 편, 광명의 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이 아니라 저 편을 따르면, 저 편에 서면 그곳은 사탄의 편, 불의의 편, 진노의 편, 멸망의 편, 흑암의 편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 안에 이 두 개의 내가 선택해야 될 때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 쪽, 이쪽 광명의 편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의 선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쪽을 선택하면 그쪽의 선자를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첫째로는 이쪽과 저쪽을 갈라놓으셨죠. 갈라놓으신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쪽에, 즉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편과 저 편을 갈라놓으셨던 하나님은 저 편이 아니라 이 편, 의의 편,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더라. 자,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더라. 이것을 세 가지로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먼저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자, 읽으시라니까요. 자, 보십시다. 누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누가 싸워주십니까?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21절 바닷물을 뭐하게 하시더라? 물러가게 하시더라.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 하신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27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뭐 하셨으니? 엎으시니. 누가 하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30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뭐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셨죠? 두 번째로, 언제 하셨습니까? 새벽에 하셨어요. 오늘 24절. 언제? 새벽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하시더라? 어지럽게 하셨다. 여러분, 새벽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새벽을 중요한 시간이라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시간 맞습니다. 뭐 하기 중요한 시간이다? 잠자기에 참 좋은 시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맞습니다. 잠자기에 좋은 시간이지만은 새벽,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새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새벽,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다고요? 새벽에.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을 약속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새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깨달았던 부흥의 시간, 그게 언제였습니까?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시는 시간이 언제냐? 새벽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다?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일하시며 새벽에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은 언제나 도우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새벽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게 참 많습니다. 자랑할 것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뭐가 많은 한국교회인지 아십니까? 예배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 그 어느 곳에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하고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모임이 많아요. 예배가 많아요. 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교회의 현장을 보고는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살아남는 것 대단하다. 예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출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면 그대로 하려고 해요. 그대로. 우리 한국을 본받아 가지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해요. 또 하나, 유례 없이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할 만한 것 한 가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선교지에 가도 새벽 기도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 25년은 된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제가 태국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밀림 지역을 갔습니다. 밀림 지역에. 거기는 그냥 이동은 도보로 할 수밖에 없어요. 센터에 도착해서 첫째 날 4시간 도보. 밀림 지역입니다. 둘째 날 6시간 도보. 셋째 날 8시간 도보해서 마을을 찾아가는 거예요. 생활이 어디에 넉넉하기를 합니까? 전기가 들어옵니까?
선교지에 가서 4시간, 6시간, 8시간 걸어서 마을을 찾아가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공연을 하고 거기에 있는 마을 주민들을 만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저 누우면 머리만 대면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알 수가 있나요? 자다 보면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아이들은, 학생들은 그냥 자요. 그런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가지고 눈을 떠보면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전기도 없어요. 그저 자기가 알고 있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일어나고, 2사람 일어나고, 3사람 일어나서 같이 찬송합니다. 캄캄한 가운데서 찬송을 몇 곡 하다 보면 마무리하고 선교사님이 자기가 암송한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선교지 현황을 이야기하면서 무려 새벽 그 어두운 캄캄한 곳에서 1시간 동안 새벽 기도를 해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실정을 그대로 가져가서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합디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어느 니언이 새벽기도 만들었노? 제가 욕은 안 했습니다. 니언, 어느 니언이 새벽기도를 만들었노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새벽기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복을 주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한반도를 복되게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26절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27절 모세가 손을 들어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 자, 묻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모세가 한 일은 뭐였지요? 손을 내미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라 하시니 모세는 그 말씀을 따라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다를 가르는 것도, 물을 합치는 것도, 돌풍을 일으키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고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믿고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내 손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내 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나는 어느 쪽에 서야 됩니까? 이쪽, 하나님 쪽, 의의 쪽, 밝은 광명의 쪽에 서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를 사용하시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있어요. 2가지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하나는 주여 어디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빛 가운데, 어두움이 아닙니다. 저쪽이 아닙니다. 이쪽, 하나님의 쪽, 광명 쪽,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옵소서. 또 하나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내 손이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내 입술이 주님의 도구가 되고,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께 서여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믿음의 사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광명 쪽에, 이쪽에, 의의 쪽에, 진리 쪽에 서는 자가 되시고 주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